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그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큰 외침소리,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현장을 급격하게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타고 왔던 그 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세계 유럽의 역사를 뒤바꾸는 배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유럽 전도 일정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틈타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여차여차히 오늘 고린도까지 이르렀죠. 꽤 많은 거리를 지나왔습니다. 거의 직선 거리로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거의 500km 가까이 걸어 내려온 겁니다. 상당한 시간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상당한 열매들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할 때 사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함께하고 있던 3명의 동역자들은 다 빌립보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320km를 외롭게 혼자 걸어왔고 그 아테네를 지나서 다시 80km 이상을 이 고린도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보았던 것 역시 참 참담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 만난 그 환경들은 이전에 보아왔던 많은 우상과 또 거기에서 더해서 도덕적이고 여러 면에서 타락해 있는 그냥 정말 힘겨운 그런 고린도 지역을 보았을 겁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참 변해 있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은 여전하고 그는 홀로 서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쯤에서 많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고 피곤한 상황, 탈진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역시 역사적으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방 신전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라고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곳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사랑의 여신이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아프로디테, 그래서 사랑의 여신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 아프로디테가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의 여신을 섬기느라고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신전에 약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음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홀로 던져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내가 그때 너무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고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울트라 캡숑짱 아니겠습니까? 제일로 전투력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있으신 분 같은데 그도 역시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다운되고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탈진 상태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참 많은 영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뜻밖에도 전혀 엉뚱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과정들을 겪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저가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상황들을 두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그런 넘어지지 않는 안전장치들을 교회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쳐있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18장 1절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뜻밖에도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주거지는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까지 왔다가 얼떨결에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만나서 보니까 너무 지금 디모데도 떠나 있고 다 떠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같은 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동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사도 바울의 그 홀로 된 그 외로운 사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공동체는 아무 어려움이 없거나 혹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어려운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어지려면 나 힘들어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조용히 어깨 곁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격려해주는 그런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이역만리 로마에서부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테네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사역했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황들을 알아보고 이제 다시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고 이 두 사람이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사실 그게 거의 600, 700km가 되는 그 여행을 실라와 디모데가 묵묵히 감당해내고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도착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왔던 성도들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제 다시 합류하고 또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니까 사도 바울이 막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이제는 살겠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살겠다 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비방도 하고 또 반대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그냥 옷을 털어버리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결정적으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9절을 보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주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주눅들지 마. 너 반대하는 사람 많지만 주눅들지 말고 외쳐서 말해. 여기에 내가 예비해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단다. 그러니 힘을 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가 사도행전 그리고 그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쭉 이제 추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많이 나올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아마 처음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환상이든 꿈이든 말씀하시는 것은 딱 2번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번은요,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삶의 여망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밀리고 이제 죽었구나, 이게 내가 끝이구나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코너에 몰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야, 정말 못 견디겠어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백성이 여기에 많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곧장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것도 이 위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대체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한 곳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거점지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고 거기에 사람을 남겨두고 하는,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죠. 평생을 보시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 길게 있었죠. 그 외에는 수십 년 전도하면서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길게 한번 사역해 봐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게 된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여전히 많이 있다. 너가 할 일이 많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그시 묵직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함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력하며 세워주며 혹은 넘어지면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왜 그따위로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좀 손해봐도 됩니다. 일이 그렇쳐도 괜찮습니다. 일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실패하더라도 어떤 일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인내하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런 위로자, 격려자 되어 주십시오. 세워주는 사람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훨씬 더 끈적끈적하게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함께 꿈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